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그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버려지고 예수님만 보일 때, 세상에서 버려지고 예수님만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버려지고 예수님만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이 9장 앞부분에서 잠깐 나오셨다가 또 계속 맹인 혼자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맹인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며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요한복음 9장 안에서는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맹인이 눈을 떴죠. 그렇죠? 육적인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당장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예. 예수님이 보이지 못했죠. 육적인 눈을 떠졌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근데 오늘에서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버려지고 예수님만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전에는 예수님을 못 믿을까? 그쵸? 세상에서 버려지기 전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나요? 세상에서 버려지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예수님을 찾나요? 여러분들 막 행복할 때 예수님 찾으세요? 힘들 때. 예. 근데 힘든 것도 왜 힘드냐가 중요해요. 왜 힘드냐가 중요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임을 느낄 때 인제 진짜 예수님 더 찾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버려지기 전에는요. 모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만 보이지 않고 세상이 같이 보일 때 세상이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의 말들을 들어요. 세상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점점 누가 경험되어지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게 사라졌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죄된 세상이고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버림을 받습니다. 이 버림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한계를 맛보는 겁니다. 돈에 대한 한계를 맛보고요. 내 자신에 대한 한계를 맛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만 보이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버려지고 예수님만 보일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보고 경험한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보고 경험하면 그거 믿는 거예요. 예. 돈을 보고 경험하면 돈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전에도 한번 불렀었죠. 그쵸? 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도 자기가 믿지 않았는데 오늘도 불러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다음 뭐래요? 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뭘까요, 이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근데 예수는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이걸 네 입으로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네 입으로. 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는 죄인이야. 이걸 스스로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역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믿고 그것을 갖다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고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보고 경험했으면 세상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으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보고 경험한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함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사람은 보고 경험한 것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죠. 맞아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자는 그 예수님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바리새인들이 맹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네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오히려 이를 바꾸어서 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나 내가 한 일을 예수께서 내게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예수를 믿고 보고 경험하고 믿는 자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 어. 야, 꼭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야. 돈 없어도 예수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판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으로. 맞나요? "야, 힘들고 어렵고 지친 거 그걸로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야, 보이지도 않는데 넌 뭐 자꾸 예수 얘기하고 그러냐?" "맞아. 보이지는 않아.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데 경험이 있는데도 이 얘기를 안 한다?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 사람 이게 지금 맹인이 만약에 여기서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죄인이었어요? 나한테 이 일을 한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제가 이 9장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이것을 쓴 이유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점점 힘들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갖다가 부끄러워하고 아니면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점점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이걸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설사 그것이 네 목숨에 걸린 것이든 네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지만 진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보이지 않던 예수님을 드디어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맹인은 오히려 이 일을 바꾸어 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나 예수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야 황 목사 네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는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 자 이게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황재원 목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저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완전한 자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맞아요. 똑바로 살게 됩니다. 예. 우리 아이들 갓난아기 뭐 "넌 왜 이렇게 키가 작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중에 클 거니까. 이제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잊혀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없는 거야." 이것까지 부인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라." 이게 맞으니까 "예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준을 판단합니다. 도덕적 기준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제가 판단받는 건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다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지언정 넌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아 예수님만 보일 때 두 번째는 인간은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보고 경험한 것만 믿는다고 그랬죠? 요번에는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게 어떻게 내 눈이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한 번 들으세요? 이 질문? 이제 나도 알겠네.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또 이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이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왜 듣지 않냐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듣지 않냐고. 예.
그리고 또 왜 또 듣고자 하냐고. 왜냐하면 인간은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인간은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고 경험하지 않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믿으려는 것만 보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를 강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안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가 죄인이다." 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요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긴 전해요. 하지만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게 무엇이냐면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전했는데 안 믿는다. 예.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또 하나 강요가 아닌 반복적으로 얘기는 해야 돼요. 왜? 언제 이 사람을 만나 주실지 모르니까. 인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강요는 "오늘 꼭 네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거고요. 예. 반복적인 건 뭐예요? 오늘도 전하고 오늘 안 믿었어? 내일도 전하고 이거예요. 인제 아시겠네. 예.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보려 하는 것이 부인됩니다. 예. 다시 한번요.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보려 하는 것이 부인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경험되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예. 그래서 계속되는 세상의 유혹과 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경험한 구원은 부인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이 그러잖아요. 자꾸 지금 막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라고 부인하라고 얘기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는 지금 원래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은 뭘까요? '나는 안 돼. 나는 그지야. 나는 맹인이야. 나는 어차피 인생이 이런 거야.' 원래는 이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왜? 나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눈이 안 보여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인제 눈을 떠서 확인이 되니까 내가 눈 떠서 확인한 그걸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예수가정교회에서도 자꾸 말씀을 갖다가 적고 기록하고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황제만 목사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보고 깨닫고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맹목적이면 안 돼요. 맹목적이면 안 돼요. 예. 문제는 예수로 경험한 구원을 세상의 말들에 속아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한 대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신들로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그 모세의 제자라 예수는 죄인은 내가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인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하려고 하니까 30 절에 인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니들은 말씀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왜 그걸 모르는 거야?" 하는 거예요. 31 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 32 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보내니라."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확인했어요? 뭘로 확인했어요?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야, 니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얘기했던 그것!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눈 뜬 사람이 있어?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죄인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난 왜 이 죄가 바뀌질 않는 거야?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라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말씀을 가지고서 따져보지 않으니까 딴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서 그런가 보다. 그래 갖고 그것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걷다 대고 선포를 하세요. "야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힘든 이유는 죄 때문이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죄고 좌절하고 낭망을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찾으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예수 찾아."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너도 기도하자.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되고 부르자.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경험해라. 이거 얘기해야지. 맨날 힘들고 지쳐 갖고서는 그냥 꾸부정해 갖고서는 누가 이 말 들으면 무서워 갖고 '아이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돈 없으면 어떡하나. 건강해서 죽어 빠지면 어떡하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걱정, 근심, 두려움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돼 버리면은요. 맹인이 눈뜬 건 지금 누가 눈뜨게 한 겁니까? 죄인이 눈뜨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눈뜬 건 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안식일에 죄인이 눈뜨게 했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눈뜬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게 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이해되세요? 예 우리 윤주재 집사님 돈 버셔야지 왜 여기 있어요? 맞잖아요. 맞죠? 야 지금 니네 돈 벌어야지 왜 여기 있어? 우리 아이들 예수 가정학교 할 때 뭐 해요, 여러분들? 어제 예수 가정학교 뭐 했어요? 놀았잖아요. 2 시간 내내 아주 그냥 지치도록 놀았잖아요. 이게 학교야? 배워야지 왜 놀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요. 그냥 무시받고 천대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34 절에 뭐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우리 어저께도 봤죠? 그 어머니가 왜 두려워했어요? 출교당할까 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무시당할까 봐.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안 좋게 될까 봐. 그거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나요. 일어난다고요. 목숨도 잃을 수 있고요. 출교도 당하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선 버림받겠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35 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예수님이 지금 언제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 사람 앞에 안 나타나고 계셨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돈 없을까 봐. 내 새끼 잘못 될까 봐. 내가 무시당하고 잘 안 될까 봐. 근데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 병들면 어떡하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 병들 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돈 없어서 망하면 어떡하지?" 예. 망할 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든 안 망하려고 그러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안 쫓겨나려고 그러죠. 어. 근데 예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왜? 그래야 예수님만 보이니까. 내가 쫓겨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내 새끼도 보이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세상에 버려지고 예수님만 보일 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는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른이라고 해서 외로움 안 느끼세요? 아니죠. 어른이라도 외로움 느껴요. 예.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들 뭘 경험하냐면은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 결국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지옥이라는 건 뭘까요? 예. 목숨이 끊어지는 거. 오히려 목숨이 끊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는 사실 두려운 일이 아니죠. 그쵸? 근데 지옥이라는 건 왜 두렵냐면 '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예. 그때의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혼자인 자신은 언젠가 죽게 되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때 세상은 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넌 혼자가 아니야. 넌 외롭지 않아. 너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다 해라." 이거 숨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숨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임을 숨기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숨기는 거예요. 어.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인제 막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이게 어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도 아름다운 거야. 정의로운 죽음은 괜찮은 거야. 예. 그쵸. 세상에선 그런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는 죽음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지옥도 이겨낼 수 있어. 예. 요즘 아이들이 보는 웹툰 있죠? 웹툰에서도 그래요. 예. 뭐 지옥에서 막 누가 예전에 막 지옥에서 누구 나타나면 막 무서웠잖아요. 애들 막 "어떡해." 막 이러잖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 지옥에 있는 괴물을 없애라."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그냥 지가 더 잘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와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 끝은 뭐예요? 지옥이죠. 인제 현실은 뭐예요? 지옥 가면은 사단 마귀가 전에 그 조영규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자기가 지옥을 맛보고 왔는데 사단 마귀 일단 아무것도 못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가득한데 그 괴로움이 가득한 곳에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 귀신들이 나를 갖고 논대요.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나를 갖고 논대요. 심지어는 나를 공으로 만들어 던져 버린대요. 근데 안 죽어 거기선. 그러고 나를 갖다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도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지옥까지 또 인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맹인에게도 바리새인들이 많은 것으로 맹인이 경험한 것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지 않는 맹인은 결국 쫓겨나고 예수님하고만 단둘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버려져 혼자인 맹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일 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36절. 네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인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인자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신약에서 특히 신약에서는 계속 구약에서는요. 인자라는 표현을 해 왔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인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대놓고 얘기를 안 하니까 36 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가 누군지 내가 모르니까 근데 난 그 사람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37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그분. 널 구원한 그분. 너는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잖아. 넌 눈 떠서 지금 보고 있잖아 네가. 눈이 안 떠져서 못 볼 때는 몰랐는데 너 지금 내가 눈뜨게 해서 너 보고 있잖아 그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8 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때 이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믿음의 고백만 했어요? 절했어요. 이게 참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을 때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절은커녕 아니 부인했거든요. 지금은요. 저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그리고 그 삶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예수님 심판하러 오신 분 아니잖아요. 예. 이게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믿지 않았으니까 심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왔대요. 심판하는 자는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뭐냐?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맹인의 삶이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맹인으로서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보이게 해주셔서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는 자들은 뭐예요? 뭘 보는 걸까요? 세상을 보는 자들인 거죠. 세상을 보지 않고 맹인이 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보는 자, 이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을 보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맹인인 거예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고 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못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이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버려져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수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버려져 나 혼자인 것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이기 이전에 예수님 외에 수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히 극소수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도 보면서 예수님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인간에게 있어서 힘든 일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예수님만 보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혼자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는 것을 보는 자는 영적인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예수님을 보는 자는 육적인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예수님만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구주.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럼 언제 흔들리는 거겠어요?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적으로 보던 것이 완전히 다 사실 보지 않는 게 아니죠. 없어져 버린 거죠.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세상을 보면서도 영적인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예. 흔들리지 않고 그때부터 진짜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 구합시다. 예수님, 나의 육적인 눈을 맹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